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국간보다 못한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올 한 해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가는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3년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가뭄의 때를 지나지만 저희에게는 요셉같이 준비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주셔서 주님이 치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41년 명성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에 늘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샘이 늘 흘러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떼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필리핀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등 국내 선교기관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사역에 순종함으로 동역한 교회 모든 기관들에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5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참석할 수 있는 이상의 초청을 받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과 가야 할 곳과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혹은 느리게? 제가 살아보면 바빠도 피곤하고요, 안 바빠도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삶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져도 피곤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살든 느리게 살든 일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는 은혜이지만 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때에, 필요한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품을 사다 보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제 넥타이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네. 넥타이라든지 아니면은 머플러라든지 이런 거는 사이즈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one size fits all.
한 사이즈가 모두에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이런 사람도 이 넥타이 사고요, 아주 조그만 사람도 똑같은 넥타이 삽니다. 은혜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큰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작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게만 은혜가 필요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나 의인이나 이런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에 따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언약궤를 기뻐 가져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춤추고 감사했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정말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바뀌죠.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많고 때로는 적겠지만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은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은혜는 때를 따라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은혜의 모습도,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나 형태도 다 때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은혜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모양과 생김새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때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딸 줄줄 빨죠. 네.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죠. 사랑하고 껴안고 같이 뒹굴고, 심지어는 몇 년 전만 해도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이가 성장을 하면 사랑의 모습이 때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꾸 막 뽀뽀 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껴안으려고 그러고 같이 자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목욕도 같이 하려고 한다? 그거는 때에 맞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하나님은 그 장성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은혜를 맛보고 성장해서는 성장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4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모양이겠죠. 처음 소신자 때처럼 어쩌면 뜨거운 그런 모습들은 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유학생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학생들에게, 또 직장인에게, 지금 갓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해 보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쓸 때 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 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또 기도할 때 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수많은 자녀들, 교사, 사업가, 정치인, 군인, 경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정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야. 이게 은혜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의 담을 얘기를 하죠.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넌 왜 그런 은혜를 못 받니?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때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의 은혜, 나도 저 은혜, 나 제일 받고 싶은 은혜가 뭐예요? 뭐 돈의 은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의 은혜를 안 주실까?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건강의 은혜,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모양들이 있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짐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서울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주 시골 산동네, 완전 산동네 사람들이 서울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종로에 다녀왔어요.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왜 그게 많은지 가서 치여 죽을 뻔했다. 근데 강동구 왔던 사람은 그게 감흥이, 야, 서울이 그러냐? 서울이 무슨 높은 빌딩, 아파트만 있대. 교회 크고 큰 거 하나 있더라. 뭐 이러면서 아파트만 있지 뭐 큰 빌딩이 있냐 얘기를 할 겁니다. 얼마나 다른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한 다양함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도 때에 따라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지 모르죠. 여러분께 그 직분을 맡기신 것도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 것도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다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용기를 주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떤 감상적인 것으로만 딱 단정 지어버리면 왜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아니죠. 오늘 왜 말씀에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용기를 얻으면 은혜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 힘든 그 사람 있지만 내가 가서 오늘은 정말 담대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과 다니엘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가운데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으로 도망쳤을 때 정말 광야 끝까지 부엘세바 끝까지 내려가서 그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고 그로 로뎀나무 아래서 기운을 차리게 하셔서 다시 올라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로뎀나무 오래 아래 오셔서 그 그늘 아래서 힘과 능력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저같이 부족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주의 양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용서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맺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배나무가, 사과나무가 풍랑을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에 정말 잘 무르익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약속들이 은혜가 아닐 수도, 그러니까 은혜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은혜가 아닐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죠. 많은 약속이 나는 잘 나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닙니다. 많은 약속이 은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 동안 내가 좀 기도해야겠구나. 이 시간 동안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뭔가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도, 전혀 의외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행 취소될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너무 퍼져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비행기들이 취소되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장이 코로나에 걸려서, 대부분이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승무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행이 취소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만약 공항에 나갔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청년대학부랑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제가 잠깐 다녀오려고, 근데 이분들이 다 비자를 받아놓고 제 비자는 안 받은 거예요. 저는 천국 시민권이면 다 가는 줄 알고, 우리 저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또 빨리 나오면은 24시간 안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믿습니다. 비행기표 사고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비자만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주의 의문인가 봐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도 안 나와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은혜가 없구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루 잠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는 못 갔지만 대만을 갔어요. 여러분, 대만 가실래요? 미얀마 가실래요? 대만 가서 차도 맛있는 차도 마시고, 물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했지만 정말 귀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취소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취소된 그 시간에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은혜의 모습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큰 대제사장, 여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 익은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 입에 딱 떨어져서 가장 잘 익은 홍시를 먹게 된다. 이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분의 2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잔다고 해서 아이들 자는데 재우러 들어가서 재우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성경 이야기 해달라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빠 성경 이야기 해줘. 제가 그래서 그래? 퍼뜩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였냐 하면 주님의 옷자락 잡는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한 거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정말 아픈 병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나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할아버지가 노래 만든 거 알아? 그랬더니
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노래까지 불러줬어요. 주님의 옷자락 잡고 노래 불러주면서 아이들과 잠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별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말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꼭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백성이 왕 앞에 가서 왕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왕을 축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바로 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들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또 각각의 다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며 물질의 은혜를 주시며 직장의 은혜를 주시며 관계의 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 어려운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로 먹여 일으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다시 편하게 숨쉬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명성교회 선교사역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두가 주님 주신 직분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 노후에도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밝게 하시고 눈이 맑게 하여 주시옵고 정신이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새벽부터 차량을 안내하시며 추운 곳에서 수고하시며 눈치 오는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또 안내하시는 주의 종들, 오늘 기도하신 귀한 그 기도까지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며 절의 능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